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저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경을 쓰여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와 차이점은 과연 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합한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조금 우리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영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아이고 영감 뭐 이게 아니고 할멈 영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감동,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감성,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 학자들이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쓸 때에, 이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영감서를 이제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요 기계적인 영감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단지 그냥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냥 기계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적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말씀 그대로 받아 적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부르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학자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동력적 영감설이 아니냐, 이것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어느 부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추가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설을 붙여 놓은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성경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경 속에는 그래서 인간의 해석이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 성경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학자들은요, 기계도 아니고 동력적도 아니다, 이 성경은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그런 저자들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그의 출생부터 그가 지닌 교육의 정도, 그리고 재능, 성장 과정, 개성, 생각, 그 경험들을 총동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거를 주장할까요? 처음에는 기계적, 동력적 막 얘기를 했다가, 성경이 그러면 그게 인간의 책이지 하나님의 책이냐, 막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요, 유기적인 영감설에 우리는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도우셨다. 근데 언제부터 도우셨는가? 그의 출생부터 그가 자라난 환경, 그의 교육, 그의 여러 가지 성장 과정, 개성, 생각, 경험,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는 그 자기의 삶에 비추어진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쓴 이 편지, 그 성경의 내용들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울만의 특이한 그런 표현들이나 강조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이제 문맥상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바울이 쓴 거냐 다른 사람이 쓴 거냐 구분하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뭐 처음에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잘 안 보이는데 누구에게 썼다는 거는 보이고, 근데 이 필체를 보니까 바울이 썼던 그런 필체와 참 비슷하다라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밀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나눌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를 나누고 선지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서를 나누고 시가서를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책만의, 그 성경만의 독특한 필체나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더 그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쓴 거냐, 바울의 필체가 들어가 있냐, 아니면 바울이 아닌 다른 필체인가, 또 목적이 목회에 대한 목적인가, 아니면 일반 그런 편지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서를 대부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영감설. 시작.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받아 적는 사람은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받아 적었다, 그런 거고요.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람이 그것을 해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기적인 영감설은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감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의 자랄 때 환경부터 그가 배운 것,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저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이제 유기적인 영감설의 그런 바탕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외국 사람들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증거의 책,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책, 선지자의 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성경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례, 율법의 책, 예언의 책, 증거하는 책 다 표현을 하신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예언된, 미리 예측하는, 미리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막 그것을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경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로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늘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읽기 전에, 우리 통독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말씀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하다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앞에는 그럴듯한데 뒤에 가면은 전혀 성경 말씀과 다른 의미를 막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단이란 말은요, 달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어머나, 이게 기독교가 아니네요. 교주를 따르고 있는 이상한 집단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아니면은 교주나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그럽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구원의 집단이라고 말을 하죠. 기존의 교회 가면은 구원 못 받고 우리 집단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막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대부분 고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돈 문제가 생겨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밝혀지는 것은요, 대부분 이단의 교리나 그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죠. 어떤 성도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나한테 뭘 좀 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1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 받아주고 응답 받아주고 그래서 또 그냥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양반한테 돈을 조금씩 주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한없이 막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헌금을 끄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 받아준다는 그 양반이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랬다고,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바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이 사이비 종파들은요, 성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요, 아주 교회가 풍지박산 납니다. 이게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참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시대가 불안할수록요,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점쟁이들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장래의 모든 소망,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펼쳐놓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니 굳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범죄한 내용까지 거기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정말 숨기고 싶은, 우리가 읽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이런 모습인데, 너희들은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샘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죄악으로 치닫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성경을 펴기 전에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경을 먼저 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완전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완전한 책이죠. 더 이상의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들어와가지고 67권이 된다든가, 뭐가 빠져가지고 65권이 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 필요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완벽한, 완전한 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재본된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은 전부 다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많이 기록하지 못하죠. 그것을 읽고 또 돌돌 말아서 보관하고, 다른 것을 또 읽고 말아서 보관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않고 더 이상 빠지지도 않는 완벽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참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뭐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뭘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가? 그것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예수 아들을 삼으심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옛적에는 구약 시대,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요,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꿈, 환상, 뭐 불과 구름, 연기, 음성,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 이것들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 모든 족보와 줄기,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대한민국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좋죠. 예수님이 우리나라 분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달력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 민화로 그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갓 쓰고 이렇게 돋보이고 그리고 딱 이렇게 배 위에 서 계신 모습 막 그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전부 다 상투 틀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막 그런 모습. 배경은 우리나라 자연의 배경이고 이제 그런 달력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한국말로 정말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그럽니다. 아니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냐고, 나는 동양인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 민족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서는 어떤 한 민족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악한 조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뭘 내세울 만한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토양이 박합니다. 아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이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정착을 해도 농사짓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그냥 겨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고백하죠. 신명기에서도 고백하듯이, 야,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그냥 비 오면은 발로 막 돌려가지고 수차 돌려가지고 밭에 물대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뭐 이렇게 산맥이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지가 좋은 땅입니까? 산지가 좋은 땅입니까? 평지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 막 그러면서 내가 주는 땅은 좋은 땅이야 막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니네가 살던 애굽 땅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택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 나눌 때에 왜 유대 민족을 택하셨는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뭘 잘난 것도 아니고 뭘 그렇다고 떵떵한 큰 나라도 아니고 종되었던 너희들,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 세우셔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요, 명확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람 인정은 있어가지고 이러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앞에 막 무슨 말을 하더라도 뒤에 서술어가 좋은 말이면은 이 모든 상황이 좋게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 다릅니다.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죠.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풀어주는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단어죠. 토시에 의해서 표현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게 그냥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체계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이지만 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언어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뭐 두세 개 희끄무리한 이런 표현들, 이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퍼러스름한, 뜨뜻미지근한,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에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뭐 하얀색 그러면 되는데 허연, 흰, 뭐 뿌연, 막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국말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면요, 그거 세계 언어로 번역하려면 아마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사신 말씀과 사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기록을 합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이 막 퍼져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는 동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뭔가 오래된 약속인데, 신약은 뭔가 새로운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은 뭔가 너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은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와 차이점이 뭔가,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냥 내용을 읽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서 읽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해석들이 너무 궁금하면은 주석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주석집들이 있고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주석집입니다.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그런 해석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을 비추고 계신가, 그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바로 또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